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12쪽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무덤 곳으로 다니며 주인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뒤에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몰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그 사람의 악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의절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을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 그 맨하탄에 가면 흑인 최대 슬럼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맨하탄이 뭐 미국의 그 심장부 같은 곳이기도 하고 아주 화려한 곳이기도 한데 그 중심가에 흑인 그 슬럼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흑인 지역을 할렘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18세기에 그 지역을 개발했던 소위 부동산 지역 땅이죠. 부동산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데 그 지역에 지하철 계획이 이렇게 있다가 땅값이 폭등했는데 지하철이 그쪽으로 안 지나가게 되자 뭐 땅값이 폭락하니까 돈 없는 흑인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된 집들을 한두 채 사면서 이렇게 이제 할렘가 슬럼가가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중심에서 안 산다고 그러죠. 도시 외곽에 이렇게 산다고 그러죠. 근데 흑인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제 미국의 최대 슬럼가가 되었고 또 흑인들이 모여 살고 거기서 범죄도 자주 일어나니까 또 백인들이 또 그 지역을 가깝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최대의 슬럼가가 되고 이런 코로나 같은 때도 그런 지역은 아주 얼마나 많은 코로나 그 확진자가 생겨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생이라든가 방역 이런 데 이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수리도 안 하고 막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난방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동사하는 사람도 막 생겨나고 낙서들 막 쓰레기들 이런 걸로 굉장히 가득하다는 얘기도 듣게 되더라고요. 어떤 집이든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특히 장마철 같은 데는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문을 열어 놓아야 되죠. 그래서 공기가 통해야 돼요. 특별히 한옥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 놓으면 집이 굉장히 빨리
망가지죠. 그래서 공기의 그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쓰러졌을 것 같은 초가집도 사람이 살면 그 집이 꽤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집의 비유를 이렇게 집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위 결과가 천냥차로 달라진다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 옛날 집으로 얘기하면 지들이 들끓어서 지들이 주인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집도 우리가 비워두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면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겉은 아주 멀쩡하지만 겉은 용주처럼 아주 건강한 것 같지만 속이 소위 병든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병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이 아주 죄로 가득 차거나 정욕으로 가득 차거나 오직 사람보다는 이 물질로 가득 차 있거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없이 마음은 아주 차가워진 동물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집들을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처럼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집을 지배하는 어떤 사람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 믿은 기독교인인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부부만 돼도 부부 일심동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는 빈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집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자리 잡을 쉴 집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점령해 버리죠. 예전엔 그 집에 혼자 살았는데 비어 있으니까 7 귀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점령해 버려서 과거보다 예전보다 훨씬 못한 상태,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오랜만에 한 5년, 10년 만에 친구들 만나보면 아주 아름답게 조금 삶의 모습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됐지? 오직 돈 욕심이고 남을 욕하는 만나기만 하면 남을 욕하고 불평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됐지. 이런 두 종류로 나뉘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나보면 정말 이 친구가 아름답게 변했구나. 참 누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받았구나. 보기 아름답구나. 예전엔 그렇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악하게 변했을까? 세상의 풍파에 저렇게 이상하게 삶이 변했을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처음에 같이 목회했는데 10년, 20년 후에 보면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상처만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세상 풍파에 신앙은 더 없어지는 목회자도 있어요. 변질된 거죠, 변질. 그런 것 유혹들이 목회 현장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사들이 생겨나는 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게 아니에요. 소명을 받아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겠다고 소원하고 다짐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풍파나 곧 자기 이 영혼의 집들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처음 목회할 때는 참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또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좋은 목회자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내 신앙의 집이 튼튼한가, 집이 비어있지 않고 주님께서 내 영혼의 집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내 속에 마땅히 채워야 될 신앙인의 요소를 채우지 못하면 공허한 집, 빈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도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 집을 마귀가 점령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될 때 내 영혼의 집이 곧 빈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곧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의 고백들을 거듭거듭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이는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단 말이죠.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진정한 신앙은 회개하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건 출발이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한 예수님의 그 완성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것에 만족하는 신앙의 경우들이 신앙인의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기는 낳는데 성장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곧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속에 모습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기는 낳는데 자라지 않으면 결국 이 걱정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걱정, 염려거리가 돼버리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리죠. 태어나면 먹고 자라서 성장해서 20대, 30대가 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장성한 이제 어른이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영적으로 신앙에 자라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지 못하는 신앙은 빈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성령 강림절에 비유하면 곧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곧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집을 보고 주의 말씀으로 내 믿음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 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무진교회를 섬길까? 주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갈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을 때는 집이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주님께서 내 삶에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곧 주인이 되어 주실 때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지 못할 때 내 인생은 위기에 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곧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곧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아무리 건강해도 매일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대신에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라, 막 이런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죄를 안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추구하라, 선을 추구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라 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교회의 어떤 보고서, 오래전에 있었던 보고서 보니까 그 미국에도 기독교인의 95%가 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5%가 그냥 수동적이고 주일날 한 번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벤치와머라고 부른다. 벤치와머. 벤치와머가 뭐냐면 의자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의자가 따뜻해지잖아요. 의자 자리만 따뜻하게 하는 교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리만 따뜻해. 예배만 드리고 가는 와머라는 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 보온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치와머,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5%가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5%라는 거예요. 5%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빈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곧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한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게 열매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겉은 신앙의 집인데 그 속에 세상 것들로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걸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말씀과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곧 내 신앙에 투여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비워두면 그냥 있지 않는다.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곧 어디로 끌고 가죠. 지옥으로 끌고 가죠. 생각을 비워두면 내 생각을 사탄이 지배합니다. 내 생각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채워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주님의 지체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해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땅에 묻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그랬잖아요. 원금은 잃지 않기 위해서. 근데 주인은 책망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빈집이 아니라 주의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 믿음의 집이 비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청소만 되어 있고 주인 없는 집으로 비워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모으게 하시고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빈집이 되어서 마귀가 지배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